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7일자 본문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보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또 아니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저주가 내려서 이들이 쫓겨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다고 느끼거나 또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과 저주의 선택길에서 하나님을 택하면 생존하고 장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저주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끝장을 낼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게 본심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타국으로 쫓겨가서 포로로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고생할 때에 자신들의 이런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생긴 결과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뭐 아쉬운 것처럼 하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외면하고 나몰라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오도록 이끌어 주시며 그 백성들을 모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은 물론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뭐 이런 기계적인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공의와 정의도 있으시지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인 것이 기본이에요. 그게 깔려 있어요. 벌을 주고 내치고 멸하고 없애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목적과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살기 위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돌이킨 게 회개하는 건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두 번째로 살 길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살 길이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온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보면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계속 반복하면 그건 잘못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사과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수반해야 되고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사과겠죠, 그죠? 근데 오히려 뻔뻔하게 굴면 그거는 나를 더 기만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불쾌하고 더 그런 것이죠.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을 진정성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알죠.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또 넘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냥 하나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그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엔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잘못을 왜 내가 그걸 잘못했냐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하고 회개할 줄도 하고 이게 달라진 점이죠. 그죠? 그리고 부단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려고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빨리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정말 빈 도화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워낙 세상에서 때가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 그것을 빨아도 여전히 때국물 나오고 여전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거의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좀 변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한 거는 있으나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내 안에 회개가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변화는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방향은 맞고 변화는 일어나는 건 틀림없어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나랑은 너무 간격이 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면 맞고 일면 틀리고. 맞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는데 이게 새로운 신약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벌써 구약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잖아요. 신의 산 언약하고 모압 언약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 벌써 새로운 언약을 계획하고 계셨다니까요. 이런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더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은 구약을 지금 막 선포하고 계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자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 신약의 요소를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저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구약의 이런 모습이 이런 조항이 저는 맨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이 율법서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플랜이 뭐구나라는 것을 좀 감지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몸의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되는 날 몸의 할례를 행해서 성민으로 표시를 내는 거예요. 몸에 표시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 무슬림들이 잘못돼가지고 여성에게도 할례를 여자아이들한테 해가지고 성불감증 도덕적으로 타락한다고 성불감증에 걸리게 만들어서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거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들이 막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남자들이도 문제지 여자애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생후 8일 만에 이런 일을 행했어요. 이것이 육체의 할례예요. 그게 할례를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를 구분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죠. 그냥 할례만 행하고 그냥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아도. 진짜로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베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굴 주시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된 것 이것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베어내버리고 그 안에 마음에다가 성령을 주실 것을 벌써 계획하고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16일 날 그것 때문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듣지 못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육정으로 안 된다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안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보다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 안에 있거든요. 이것보다 가까운 게 어디냐고요. 멀리 있지 않고 어렵지 않다. 가르쳐준다.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일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분명해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들여봐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나요? 오늘도 제임스 페커 목사님 그걸 운동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분량이 10시간이에요. 11시간짜리. 듣는 것만 해도 11시간짜리예요. 그걸 요즘 듣느라고 내가 진을 빼고 있는데 어쨌든 거의 끝까지 이제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서 어떤 잘못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례가 아주 인상 깊은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데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일어날까요 말까요? 성령이 인도하심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아니라 그러면 뭉개고 있대요. 어느 옷 입을까요? 양말 입을까요? 양쪽이니까 한쪽만 입을까요? 신발 한쪽 신을까요? 두 쪽 다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는데 아우 나 미치고 환장하네. 그 페이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을 주셨다. 선물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나님 그런 식으로 그게 로봇이지 그게 사람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그거를 뭘 물어봐 그거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고요. 바보지 그거는. 그게 경건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과 그걸 잘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뭘 양말 한 짝 믿을까 신을까 말까요? 이걸 뭘 물어보게.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뭘 물어봐. 네가 좋아하는 거 먹어. 많이 먹지 마라. 근데 이 얘기 하시겠지. 탐욕스럽게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 그리고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좀 생각 좀 하고 먹어라.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혹시 돌아보고 먹어라. 그리고 먹은 값 해라. 열심히 먹고 힘 얻어서 너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먹지 말고 힘 얻어서 건강해져서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기본이지. 뭘 먹을까요? 뭘 물어보기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뭐라고 그럴까? 그 기본과 기초와 기준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은 그 기본과 규칙과 어떤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깨달으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다니까요. 이건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 몇 년 합니까 이거를? 이 교회 부임해서만 해도 15년 지금 15년째잖아요. 그 얼마나 매일매일 하겠어요? 어떤 데는 오리무중이야. 여러분 목사님은 다 아시겠지. 천만의 말씀. 어떤 건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뭐한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완전히 깜깜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쫙쫙쫙 금방 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한참 걸려. 이거 한 편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끝나고 나서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진도가 안 나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끼껏 한 편 하고 집에 갔네. 아휴, 내가 어떨 때는 속이 상해서 이러려고 내가 3시간 하고 왔네. 3시간. 3시간 들여서 하나. 어떤 거는 1시간 만에 하나. 이건 왜 그런가? 계속 그 말씀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 다음은 쉬워요. 첫 번째 하면은 그 다음에 두 편 할 때는 훨씬 쉬워요. 왜? 그 다음에 이미 뭐죠? 이렇게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쉬운데 어떤 데는 이걸 어디부터 잘라야 되나?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뭘 말하려는 건가? 이 의미는 뭔가?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럴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 읽어보고 이거 또 읽어보고 이거 읽어보고 저거 읽어보고 이거 읽고 어릴 때는 멍해갖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또 앉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뭔가 떠오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같은 날도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벌써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하셨군요. 그래서 어렵거나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으신 거군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 들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들어도 어긋장 놓고 지 맘대로 하려고 완고함, 이 패역함이 더 문제예요. 알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안다고요. 모르진 않아. 근데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 지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더 문제예요. 그럼 말씀을 인도해 줄 수가 없어. 저도 지 맘대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어요? 지 고집대로 하겠다는데, 하던 대로 하겠다는데. 여러분이 정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가까이 있고 쉬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10절 말씀, 약속을 믿고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선택지를 백성들 앞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당연히 생명과 복이에요. 설령 사망과 화라는 선택지를 선택했어도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이 임할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생존하고 살아남고 번성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망과 화는 하나님을 버리면 일어나게 돼요. 특히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반드시 망하리라.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자신과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생명과 복, 곧 하나님을 택해서 번성하고 장수하고 생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특히 참 인상 깊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의 가죽, 양피지라 그러잖아요. 양을 이제 가죽을 죽이고 벗겨내거나 그러니까 털을 다 뽑고 그러면 양피지를 어떻게 합니까? 쫙쫙 늘려가지고 바짝 말리겠죠. 종이처럼 얇게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딱 찢어지지 않게 최대한 탄성이 유지될 만큼 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아봐야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일일이 뭐 하는 거예요? 먹으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인쇄술 쿠텐베르그인가요? 인쇄술을 우리가 더 직지신경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금속활자는 우리가 더 먼저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그 인쇄술이 찍어내잖아요. 윙크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옮겨 적는 것보다 몇 배 빠르죠. 그죠? 척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그죠? 그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 한 권의 값이 집 한 채였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재질도 그렇고 일일이 그 적는 노력과 시간을 들여. 무슨 필사 한번 노트 한번 해보세요. 필사 노트 1년 걸리죠. 1년. 어느 교회는 연결해가지고 필사 노트 쓰는 뭐 하고 하는데 1년 걸린 사람도 있고 2년, 3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옮겨 적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로 누가 들려주면 듣는 말씀이지. 텍스트가 없었지. 우리에게 이 텍스트가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흔하잖아요. 흔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버전도 다양하잖아요. 우리말 성경, 치윤 성경, 뭐 저도 그 요리사가 칼이 여러 개듯이 번역한 성경을 다양하게 읽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들어 있고. 뭐 어떤 거는 NIV,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요. 쉬운 성경이 있고요. 굿 뉴스, 뭐 그 바이블도 있고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뭐 공동 번역 성경,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될 때까지 이 성경 읽어보고 이렇게 번역 읽어보고 대조해보고 영어로 이렇게 대조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모르는 건 성경 찾아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게 없잖아요. 그냥 들려주면 그게 다잖아요. 왜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은 몰라. 일상의 언어와 그들이 쓰는 언어, 라틴어는 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태리어 쓰는데 그런 라틴어나 물론 어원은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장에다 그림 그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전혀 달라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접근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가까이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주변에 있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는데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세요? 북한에서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목숨 걸어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 너무 흔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맨날 성경 통독하세요. 내가 이거 할 때마다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이거 내가 맨날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성도들을 너무 그냥 애들처럼 취급하나? 뭐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 안 하니까 잊어버리고 또 그냥 넘어가니까 아이고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듣는 사람이 있지.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라고 권면해야지. 어떤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뭘 갖다 줘도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어요. 내가 알아요.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한 30%는 죽어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주 청개구리 있잖아. 아무튼 듣지도 읽지도 않는다면 나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그 진리이신 성령이 마음에 있어서 행하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묵상하고 듣고 읽고 묵상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날 눈이 이렇게 떠져서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80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780장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계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성경을 주심으로 멀지 않고 가까이 있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한다는 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도 생명과 장수와 번영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을 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하나님, 저희도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길로 갔다가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탕자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렵고 멀다고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 곧 하나님을 선택해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를 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친숙해지고 좋아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